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함민복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설교 중에도 이분 시를 몇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쓴 산문집 중에 눈물은 왜 짠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가족과 피부칠한 무엇인가? 서로에게 향긋한 냄새를 풍겨주는 것만이 아닌 시큰한 냄새가 나는 김치 국물 자국을 서로에게 남겨주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형의 가슴에, 형은 내 가슴에 엎질러진 김치 국물이 아닌가. 어머니는 내게,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내게, 나는 아버지에게, 누나는 그래. 시큰한 김치 국물들이 모여들어 딴 세상으로 떠난 김치 국물들을 그리워하는 명절이다. 이 심오한 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시인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참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가족은 향긋한 냄새만이 아닌 시큰한 김치 국물 냄새를 서로에게 풍겨주는 존재랍니다. 시큰하다는 것이 뭡니까? 담백하기만 하지 않고 톡 쏘기도 하고 혀끝과 콧속이 시큰할 정도로 서로에게 자극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의 가슴에 김치 국물처럼 큰 얼룩과 냄새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프로이드와 함께 20세기 심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가 20세기 유명한 3대 심리학자죠. 아들러가 어떤 말을 했냐? 삶의 문제는 언제나 생애 초기의 가족 간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인간은요,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특별히 생애 초기 때 가족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이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잘못 부여하게 되고 반대로 가족 간의 경험을 잘 헤쳐나가고 해석하면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잘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생애 초기 가족 안에서의 경험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가족다운 가족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faithful하다는 삶을 묵상하면서요, 지난 몇 주간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향긋한 냄새가 아닌 시큼한 김치 국물처럼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가족 간의 문제가 풀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42장에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국적인 흉년이 시작되자 이들 가족 간의 김치 국물과 같은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족으로 인해 일그러진 삶의 의미를 다시 펼 수 있는 긍정적인 조짐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같지 않던 가족이 가족다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인 4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야곱의 가족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가족답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셉이 어렸을 때 당한 경험을 데자뷰처럼 형제들이 경험하면서 야곱의 가족 안에 서서히 일어나는 가족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작게는 나의 가족, 크게는 내가 속한 일터,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가족다운, 일터 공동체다운,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여전히 안타깝게 보게 되는 야곱 가족의 가족답지 못한 모습은요, 바로 무책임과 편애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창세기 42장에서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형들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죠? 설마 20년 전에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을 감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총리인 요셉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바로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형들로 하여금 20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형들이 동생이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3일 동안 감옥에서 갇히는 시간을 보내고요. 또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두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아우 요셉이 20년 전에 경험했을 괴로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깨달아감에도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가족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 죄악과 거짓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요셉은 이미 죽어 사라진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여전히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살 길만을 도모하고요.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며 그를 보낼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자, 그러나 곡식이라는 것도 흉년의 시대에 먹고 먹으면 결국은 바닥이 나죠. 오늘 본문은 식량이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시므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요, 그리 가까운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뒤에 1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준 양식이 적어도 2번 정도는 갔다 올 양이었다는 이런 아들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못해도 야곱의 가족이 먹을 2달치 정도의 양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를 넉넉하게 잡아 보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였다, 양식이었다라는 말은 2달치 양식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요, 형제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적어도 2달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날 포기했나? 아니, 아버지가 오래전 요셉을 잃은 경험 때문에 끝내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시는 것 아닐까? 아, 나를 저버리셨구나 하는 온갖 생각이 시므온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빨리 갔다 오면 1달이면 올 여정인데 2달이 돼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시므온도 가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절망 앞에 서버린 겁니다. 요셉이 경험한 아픔이 지금은 시므온의 아픔이 된 겁니다. 자, 결국 넷째 유다가 양식을 구해오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하소연이죠. 가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보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그러니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알고 또 가둘 거니까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같이 가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족 모두를 위해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는 가장의 리더십보다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막내 아들만 보호하려는, 편애하려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와 다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애굽의 총리에게 너희들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해 줬냐고.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거기까지 왜 간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도 아버지 야곱은 지금 왜 너희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초했냐라고 추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37장부터 이 역기능적인 야곱의 가정을 연구하면 할수록요,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됩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 요셉만 이뻐한 것, 요셉에게만 채색옷 준 거는 둘째 치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왜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쓸데없이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냐라고 아버지가 다그치는 것은요, 솔직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과거지향적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화법입니다. 이미 아들들은 살기 위해 얘기했어요. 저 정탐꾼 아닙니다. 저희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저희 아버지 야곱이 계시고 저희 막내 아우 베냐민도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총리인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형으로서 막내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 했냐? 과거지향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화합니다. 아버지의 이 반응을 보면요, 한마디로 문제는 누구입니까? 다른 아들들이 문제인 겁니다. 걔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들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아버지로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왜 그런 말을 애당초 했냐는 거죠. 동시에 나는 막내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요,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드온을 구하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자 그가 한 가족의 리더로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자식을 다 잃게 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잡혀있는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뭐가 됩니까? 이 모든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 안타까운 가족의 모습 뒤에는 솔직히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인 야곱의 무책임과 편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자녀를 다 성인으로 잘 키워서 또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부모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녀 양육의 책임을 일선에서 지고 있는 예배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모두는요, 이 부모의 역할이 버겁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만큼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혼자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좀 더 지혜롭고 신중한 아빠 엄마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양육의 차원을 떠나 신앙 전수에 있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창피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양육으로 또한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수 있고, 본문의 요셉과 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중요하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부모로서 그 어떤 위기와 고비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로 인해 아이들은 상처받고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무책임하게 자녀들에게 전가하듯 행동하고 편애하는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하면 그로 인해 자녀들의 마음에는 유무형의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분명히 잘 감당해야 하지만 더불어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바로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너에게 그때 정말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다운 가족은 서로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동일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나랑 마음이 더 잘 맞고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일터다운 일터는 서로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답지 않은 공동체는요, 무책임하고 편애합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족답지 못한, 믿음의 영적 공동체답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족다운 가족의 모습,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바로 이 가족다운 모습은요,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에게 섭섭하다고 김치 국물까지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가운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넷째 유다가 해빙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같이 보면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막내 못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넷째 유다가 다시 한번 지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요, 이 가족답지 않은 가족 안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보라는 번역은요, 좀 의역이 강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막내 베냐민을 안전하게 아버지 옆에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자신이 평생 받을 테니 제발 아버지, 가족을 위해 허락하시고 막내를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이 발언이요, 야곱의 가족 안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사실 맨 처음 아들들이 곡식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막내를 데려가야 정탐꾼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을 때요, 아버지 야곱이 그때도 단칼에 베냐민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 장남 르우벤이 자신이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담보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 죽이시라고. 이게 지금 대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흥미롭죠? 근데 사실 장남 르우벤의 모습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중 한 명인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어도 베냐민 살리기 위해 보내기를 주저하고 차라리 내가 대신 가서 아들 시므온을 찾아오겠다고조차 말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 야곱처럼 장남 르우벤도 한다는 말이 내가 책임은 못 지지만 베냐민 못 데려오면 그 대신 내 아들들 죽여도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정 안에는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책임지지 않고 편애하는 모습으로 인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 만약에 막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그 죄값을 평생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저는 여기서 12 이 형제들 중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넷째 유다의 책임지는 모습과 자기 희생의 마음을 부각시키려는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내가 책임지고 그 죄값을 다 감당하겠다는 유다의 후손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상당히 구약 성경에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결단을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가정의 화목은, 가정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도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의 유다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형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동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가족이 아닌,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가 담보가 되어 희생하겠다는 그 한 명의 가족으로 인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족 공동체 안에 다시 소망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도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이 심겨져서 위기와 공경에 처한 가족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터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가 결단하고 희생하기를, 양보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과거의 실수를, 잘못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오늘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내가 담보가 되어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결국은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가족의 무책임함은요, 그 누군가가 유다처럼 담보가 되어 자기 희생을 선택할 때 출구가 보이고 또한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관계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꽉 막힌 것 같은,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누군가 유다처럼 내가 담보가 되어 이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때 그 막힌 관계가 뚫리면서 가족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아마도 야곱의 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이 가족을 위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아버지 야곱에게 그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이전에 보이지 않은 뜻밖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함께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명합니다. 갑절의 돈은 지난번 곡식을 가져올 때 자루 안에 있었던 돈으로 인해 혹 추궁을 받을까 봐 그 돈을 도로 가져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은 돌려주고 반으로는 또 남은 곡식을 사라는 거죠. 갑자기 상당히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하면서 1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지금.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가족다운 가족의 고백이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귀에는 야곱의 이 고백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편애와 집착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아들들을 의탁하는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37장에서 자녀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야곱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대처했던 야곱이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멘션하면서 그분의 개입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내 사랑하고 이뻐하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아까 읽으셨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답니다. 여기서 너희 다른 형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잡혀있는 시므온을 의미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 유다가 보여준 헌신의 감동에서인지 이제 야곱도 아버지로서 모든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야죠. 이뻐하는 개만 위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편애하던 아들 베냐민을 손에 꽉 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서 자기 품으로 보호하려고만 했던 그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제 내 품에서 빼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베냐민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로소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자신의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고 그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많은 경우 가족의 문제는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는요, 우리가 움켜쥐고 지고 내려놓지를 않기 때문에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한다는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오히려 아파하고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다운 가족은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가족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난리법석 친다고 해서 이 가족의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온전히 맡길 때,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가족을 맡기며 기도할 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주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로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잃으면 잃으리라는 이 비장해 보이는 아버지 야곱의 고백은 우리의 자녀 양육에 큰 도전을 줍니다. 자녀를 붙잡고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녀를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가족을 향한 잘못된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가족답지 못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책임함과 편애입니다. 가족답지 못한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족 모두를 소중하게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이쁜 가족만 이뻐하려고 합니다. 편애합니다. 그러나 가족다운 가족은 무책임한 가정 안에서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가족다움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가족다운 가족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일터다운 일터로 다시 세워지고 빚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